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을 우리가 교독했는데요. 네, 디모데전서 4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조금 더 하지 않고 꼭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4장을 조금 더 하고 5장은 거의 뛰어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오늘 공동한 6장으로 가능하면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제 1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해당되지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과 행동은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만 원어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같은 명사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말이 이해가 되지만 말하고 행동이나 이 두 가지 말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같은 것이다. 원어에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은 행함이다는 거예요. 행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고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동양에서 가장 이게 우리나라가 안 되니까 말하고 행함이 언행이 일치가 안 되죠. 그게 이제 그 지도자층, 그러니까 좀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치권 얘기가 되는데 말하고 행동이 돼야 되는데 그냥 거의 99% 정치인들은 말하고 행동이 너무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이게 저분들은 어디에서 왔나, 내 개인적으로 화성에서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지도자들은 가리키는 자는 모델이 되어야 된다. 부모로서 오늘 우리가 부모고 우리가 자녀가 되겠죠.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관련을 지어볼 때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가 어린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어린이해야 되냐, 우리가 어린이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 다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또 어른으로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어느 것에 모든 면에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거 배웠고요.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하고 믿음과 정죄에 대해서는 다르지만 거의 같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때문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오늘 지도자로서 오늘 5월달 가정에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또 교회에서 목사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 지도자들 가르치는 자들이 뭐예요? 정치인들이 본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델이 돼야 되는데 모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고 잘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시대는. 그러니까 시대를 한탄하는 거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여자분들은 혹시 옷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을 많이 보는데 그 모델을 보시면서 생각나시는 게 뭐예요? 그렇죠. 내가 저 모델처럼 저 옷을 저 사람이 입은 것처럼 모두가 여자들은 모델 같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그 모델이 뭐예요? 바로 그 모델이에요. 본이 된다는 건 뭐죠? 저 모델은 저 옷을 저렇게 입어서 아름답게 입는 거,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델로서 보여주는 거. 그게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모델로서 또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모델로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모델을 늘 보면서도 모델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그래서 그게 13절의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여기서 권하는 것이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입니다. 이게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지만 읽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사이에 필요한 많은 책들을 읽고 그것을 공부하죠. 오늘 그래서 특히 오늘은 공부는 뭐가 중요해요? 국어예요. 국어하고 국영수가 중요하잖아요. 물론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입시 환경에서는 국영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국영수 시험을 좀 하나씩 내서 시험은 보는 건 아닌데 제가 좀 국영수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국영수로 성경에 영어가 있나? 네, 영어 성경으로 하는 걸로 할 테니까요. 좀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권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건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떤 분야에서도 적용을 안 합니다. 안 해요.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이게 가령 초등학생들인데 제가 아이를 이제 학원에 가면 제가 픽업을 해 가는데 같이 동행을 하죠. 오고 갈 때 걸어서 오고 가는데 그 마을이 그 아파트 단지가 크기 때문에 폭포수가 있어요. 근데 그 폭포수는 이제 사용을 안 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럼 앞에 폭포수 앞에 이렇게 넓게 해놔가지고 막아놓은 거 있잖아요. 넓은 돌 판잡에서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게. 근데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아이들은 똑같이 안 가잖아요. 꼭 이상한 데로 가잖아요. 그 위를 걸어가는 거야. 엄마는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모른다는 거죠. 뭘 교육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아이들을 공부 많이 해야지 들들 먹는 거나만 잘하지 교육열은 높아요. 근데 교육의 수준은 높지가 않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교육열은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근데 교육의 수준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들이 그 발판을 밟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밟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얘가 하는 대로 놔두는 거죠. 교육을 해야 할 때를 몰라요. 적용을 해야 할 때를 모릅니다. 국어를 배우고 국어를 어떻게 적용하고 수학을 배우고 수학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리고 영어를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학원도 학교도 교회도 하나의 교회는 성경을 적용은 하겠지만 모든 교육기관의 가정에 진짜의 교육은 가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특히 사도행전에서 어린아이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없어요. 기록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뭐 어떻게 가르쳤어? 없잖아요. 어떻게 가르치란 말에서도 어떻게 예배드리고 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뭘까요? 어린아이들은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 요즘은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어린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지만 진짜는 뭐라고요? 집에서 아이들을 예배하고 가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이제 예배하러 나오지만 말이죠. 그만큼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는데 국영수 모두가 가르치는 곳에서 아무도 99%가 아무도 그 삶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말씀에 아마 공감이 가신다면 여러분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다. 목사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겠다 하시면 여러분은 배울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나이가 좀 드시면 내가 뭐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가르칠 수 있어? 그건 크리스찬의 성도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여기 말씀에 있듯이 15절에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래서 4장 15절에서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해야, 오늘 봉독한 대로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아무도 거의 90%, 99%가 선한 싸움을 하지 않아요. 목사도 선한 싸움을 하지 않고 자기 진보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 100년 나놓고 그냥 50년 자릅시다. 정치 50년 사이에 진보는 아무것도 없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제일 인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정치 수준이 올라가고 변해왔냐? 퇴보를 했으면 했지 진보가 없죠. 오늘 나는 여러분이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특히 가정의 달 혹은 교육의 달, 5월달, 스승의 달, 어린이, 학생의 이런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에 맞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생각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깨어있고 열심을 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18장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이 계속 가르칠 때 예수의 제자들이라 하는 짓 보십시오. 유대인들이라는 그 하는 짓 좀 보십시오. 굉장히 이기적이죠.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지? 앞에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배웠듯이 정절이라는 게 순수하라는 뜻이에요. 순수해야 돼. 흑심이 있으면 안 돼.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만 가져야 돼. 꼭 서울시장 하면 뭐야? 대통령 꿈을 꿔. 네? 그렇잖아요. 총리를 하거나 서울시장을 하면 대통령이 꿈이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것으로서 자기 맡은 임무에서 열심히 하고 결과가 그렇게 국민이 원하는 돼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흑심이 있어. 이건 내가 지나가는 거야. 좀 하다 말아도 좋아. 그냥 또 내가 더 이상 높은 데를 가야 돼. 우리 성경에 그걸 정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에서. 그러나 더 쉬운 말은 정절은 참 어려운 말로 이렇게 틀린 말은 하는데 아주 어려운 말을 써버렸죠. 아니고 순수함. 목사도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변하죠.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부부도 어때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한 사랑이 살다 보면 변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도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일을 하면 뭐가 천국에서 내가 제일 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제자라고 놓고 가리키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어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천국에서는 큰 자가 따로 있지 않아. 다 공평해. 다 똑같아. 사회주의자처럼 다 똑같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나눈다.
그런 얘기 없으시죠? 예. 천국에도 큰 자, 작은 자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사회주의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사회주의는 이 땅에서 또 하늘나라에서도 구현될 수 없습니다. 된 역사가 없어요. 예. 인류의 역사상 사회주의가 완벽하게 사회주의가 된 역사가 없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다 똑같아.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아이 하나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3절을 가르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변화하여 돌이킨다는 변화하여 너희가 변화하여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뒤집어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말씀하셨어요. 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넣으시고 이 아이와 같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네가 변화되지 않으면 순수하지 않으면 단순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다시는 얘기죠.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한국 사회가 엄마들이 다 놓치고 있죠. 엄마 아빠가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잖아요. 어른들 우리가 모두가 놓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면서 교육에 열심히면서 가르치고 배우는데 열심히면서 어린이같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린이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단순하고 정직하는 그런 어린아이같이 되기는 얼마나 적용을 해보시어 사십니까?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이 구절 들어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려고 아이들의 특성은 뭐냐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야. 그래 하늘나라에 큰 자가 있는데 예, 여기는 오늘 초점에서 벗어나는데 그러나 나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이 말씀은 어린이와 같이 네가 되지 않으면 정직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가. 네가 교만하면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까지 다루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자 이건 다 하시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오늘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려면 알아야 하잖아.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성인이 돼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 건지 부모를 알아야 하잖아요. 알아야 섬기고 가르치고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거 아니냐. 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요 구절을 대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린이와 같이 큰 자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뭐야? 막 부모 같으면 짜증내죠. 이 자식이 말이야. 짜증나게 맨날 이러고 온다고 하실 텐데 이렇게 우리를 할 텐데 예수님 제자에게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이런 자가 어린이 같은 큰 자가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시면서 무서운 말씀하시죠. 6절에 이 소자, 이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면 네가 잘못 가르치면은 어린아이가 실족해가지고 공부 이제 뒤집어 공부 많이 그런데 공부 안 해가지고 가난하게 살거나 어른 돼가지고 아무도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육을 시키기를 싫어하는 엄마가 부모가 어디 있어 세상에. 예, 이제 그런데 교육의 방법이 문제겠죠. 오늘 이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교육의 방법. 그런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소장 하나를 실족해 하면 실망하고 교회 잘못 부모에도 자식이 교회 안 오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의 가정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자식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고 아내가 교회 갈비철도 그래요. 제가 미국 갈비철 목사님 의사인데 의사하면서 목사를 해요. 그런데 그냥 아내가 교회를 안 다녀. 사모님인데 한국은 먹기 못하죠. 미국은 돼요.
그 별개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은 남의 가정사에서 관여 안 해요. 한국은 목사님이 사모님 그러면 안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요, 환경이. 그런데 아무튼 그래요. 네, 목회하셔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 아내가 너무너무 교회를 안 다니고 하니까 고통스럽죠. 참, 그 목사님 보시면서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싶으면 정말 우리 모델이 되는데요. 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미국 가서. 내가 그래서 많이 배우고 깨달았는데요. 이런 어린아이들을 실망시키거나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에 빠뜨리는 게 낫다다 경고하시죠. 니들 잘 생각해라. 어린아이들 제대로 못 가르쳤다가는 너는 연자 맷돌에 빠져 죽어야 그게 나을지도 몰라. 이게 엄청 이거 뭐 저주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살아니까 그냥 너무 부드러운 말씀을 하시니까 제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정말 이거 정말 잘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때에 따라서 정말 잘 읽으셔야 돼. 아, 정치인들이 왜 저 따위로 말해? 그럴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그걸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도 보세요. 거의 조수수로 말이잖아요. 너 얘들 잘못 가르쳤다거나 만약 너 여자면 죽는 게 나아. 아, 이거 정말 황당한 얘기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시했냐. 구원까지 계산했어요. 어린 아이들을 교육뿐만 아니라 구원까지도 확장시켜서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시고 있죠. 근데 이걸 잘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시면서 10절까지만 상과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어린아이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도 아니었어. 물건이야. 물건. 고대사회는. 지금은 많이 변해가지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다 알려져 있는 팩트니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한 해 70만 명 아이들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몰랐어요. 기존 언론들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요. 기존 언론들이 그렇게 해먹었기 때문에 70여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실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그 어마어마한 큰 에버그리라는 배가 그 옆으로 그냥 그 이집트 운하를 이렇게 옆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꼼짝 못해가지고 난리 난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 엄청난 큰 배가. 그건 운하에서 그렇게 일부러 아니면 그렇게 벽에다 충돌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일부러 아니면. 근데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미국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사고가 나야 조사권이 생겨요. 조사를 들어가죠. 미국 군대가 했어요. 특수부대들이. 그 컨테이너 다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컨테이너 다 조사했어요. 컨테이너가 2만여 개가 있었대요. 그 한 배 2만 개가 실린다니 상상을 할 수 없는데 정보염이 2만 개가 컨테이너인데 다 내려가지고 다 조사했어요. 조사했는데 아이들이 700여 명이 살아있었던 아이들이 구출됐고요. 700여 명 아이들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거죠. 지금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믿기지 않은, 저도 믿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건 팩트입니다. 미국 사회가 많이 알아가고 있고 한국은 아직도 깜깜이고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너무너무 모르고 있어요. 나라고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의 삶을 살아봤지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된 지는 벌써 50년, 60년, 70년 전이야. 우리가 아이들 다 잊어버렸어. 아이들의 특성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침에 아이들을 다니야도 내가 픽업을 하는데요. 지 엄마가 타고 와서 내리면 내가 그 차로 픽업을 하든지 내 차로 픽업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아이를 바꿔서 어느 날 내 차로 바꿨어요. 내 차로 바꿔서 타고 가는데 근데 어느 날은 얘가 그 차로 지금 엄마가 타고 내리고 내가 이제 다시 그걸 픽업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걸 잘 죽어도 안 타려고 해요. 둘이 다니가. 그래서 왜 안 타려고 그러나 할아버지 차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생각하는데 할아버지 차를 좋아할 리가 없지. 얘가 뭐 차종을 좋아할 리가 없지. 아이 나이가 안 됩니다. 5살인데. 할아버지 차를 좋아한다고 하기만 해. 왜 그럴까? 그래서 막 나무라면서 태워서 결국 갔어요. 그냥 내 차는 안 하고. 근데 살짝 깨달았어요. 순간에 알았어요. 알게 됐어요. 아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지 아빠 엄마가 왔을 때 이렇게 됐다니까. 지 아빠는 그러죠. 응? 내 차는 뭐 아무 차는 뭐 그래서 이제 말을 했는데 지 아빠는 내가 태울 때는 탁탁 타는데요? 잘 타는데요? 지 아빠 엄마도 모르는 거예요. 몰랐어요. 왜 할아버지 차를 좋아하고 지 아빠는 그냥 좋아하고 그냥 탔냐? 아니죠. 크니까 안에 카시트가 타기가 싫은 거였어요. 카시트를 컸으니까. 근데 아빠 차는 무서우니까 그냥 잔소리 안 하고 다 앉아 타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편하거든 말하기가. 그러니까 어양 불러도 되니까 할아버지 차가 좋아 나는. 근데 그것을 어린아이니까 변명을 못하죠. 설명을 못해요. 어린아이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빨리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그런 속에 살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아직도 체크를 못하고 있어요. 뭘 배우느냐 할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 밑에 제자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모르고 부모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상과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이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다. 자, 오늘 가르치고 배우는 거에 초점이라고 그랬죠? 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상과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에게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이 뜻을 이해하시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또 모르는 분을 아실 분은 또 미안할까봐 이 뜻을 내가 알겠어. 2번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장시간 우리나라 시간 안 줍니다. 어린 아이들 시험이든 어른 시험이든 간에 그 짧은 시간에 딱 풀어야지. 문제 하나 푸는데 10분, 20분 안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데는 고등학교 수능 시험이 우리나라는 뭐야? 수능 30문제에 100분을 줘요. 1분에, 하나에 3분 안에, 2분 30초 안에 풀어야 돼요. 1분 40초. 징그럽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수학을 30개를 푸는데 100분밖에 안 줘. 핀란드는 200분. 몇 시간 줘요? 몇 시간. 완전히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이들을 이렇게 몰아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교육부에서 생각 좀 해야 돼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자, 기회 드렸어요. 자,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초수로 이걸 계산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국어 시험이에요, 지금. 예, 국영수 중에, 보여. 성경을 가지고 국어로 내가 묻죠? 이게 진짜 수능이에요. 이게 정식으로 수능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모르신 분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자, 뭐 머릿속 괜찮아요. 이해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다.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똑같아요. 한국말 읽어요. 이해됐어, 알아. 한국말 읽고 알아요. 근데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뜻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국어 시험에 쉽게 말해서 수능 언어 영역에 못 씁니다. 답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도 잘 이해 못하는데 이렇게 맨날 몇십 년을 성경을 읽고 들어왔는데 이거 아는 말인데 처음 들은 말이 아닌데 어려운데 어린아이들 아직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배우기 어렵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심적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왜 10분, 20분은 어린아이의 신성과 그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설명이 돼요. 우리가 다 어린아이의 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모르는 어린아이를 오래돼서 잊어버렸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가르쳐 왔잖아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국영수 다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알아요. 여러분보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다. 손들어 보시고. 그래야 내가 확인이 되니까요. 네. 국어는 어느 영역은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초등학교부터 수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이렇게 시켜나가요. 잘 보시면. 네. 아시겠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도 해당되지만 어린아이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뭘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고 겪는 것을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늘 하나님께 올려들어.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린아이에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린아이 이제 우리 다 젊은 집사님들 다 이제 초등 이제 유년 유아에서 이제 초등으로 가야 할 시기니까 다 해당이 되죠? 손자 자식이 다 있잖아요. 손자가 없어도 내가 어린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배울 수가 있잖아요.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른으로서 하려면 선목사 설교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돼야 선목사 설교 듣고 어린아이는 가르치는 예 잘하죠. 빨아들이잖아요. 나이 들수록 못 받아들여요. 지식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린이가 돼야 배울 수 있어요. 자, 해당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도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수호천사가 있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십시오. 좋아요. 본문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봅니다. 이제 자 13절을 가지고 제가 적용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13절에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대충 읽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걸 나는 이제 발견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대충 읽었어. 왜 몰라 했더니 대충 읽었어요. 읽긴 있는데 정확히 못 읽었어요.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가지고, 네. 정확하게 읽으니까 성경, 네. 제가 이제 성경은 거의, 성경은 그 해석은 완벽하게 다 합니다, 이제. 성경 66권은 한 절 한 절의 성경 해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외웠더니 이제 이해하고 공부하는 법을 알았고,
그것이 영어에도 지금 언어 영역에도 성경하고 수학이 아무 관계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하나 더 이해해서 가볼까요? 두 번째, 국영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번엔 수학을 얘기할게요. 그럼 수학 괜찮아요. 여러분 저도 50년 전 얘기고 여러분도 50년, 30년 뭐 이렇게 되니까 하여 수학을 공부를 해보죠. 오늘 특별한 교육이니까 수학 공부를 해봅시다. 직사각형 면이 있어요. 초등 수학이에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는 5cm고요.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안 되겠네. 여기는 7cm고 5cm 길잖아요. 5cm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넓이는 얼마죠? 그러면은 가로하고 세로 곱하니까 5, 7에 35cm, 제곱센치가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네, 이건 다 알아요. 아이들이 이게 초등학교도 배웁니다. 중학교 가면요, 거꾸로 가요, 이제. 여기가 대략 24제곱센치 밑방입니다. 이 넓이가 24 제곱센치 그 필요 하여튼 24라고 합시다. 24제곱센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로의 길이가 세로죠. 세로 길이가 가로보다 2cm, 2가 더 커요. 그러니까 세로는 가로보다 2cm가 더 큽니다. 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잊어버려서 괜찮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걸 하시는지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그걸 가르치고 싶어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아이들을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울지 않게 하고 어떻게 아이를 격려시키면서 키워갈 것인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해놓고 답을 내라면 곱하기 하면 돼. 초등은 쉬워. 중학교 가면요 딴판이에요. 문제를 놓고 여기를 식을 만들어라니까 이건 거꾸로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식을 말이 이제 길죠. 이걸 자세히 읽어야 돼요. 금방 말씀 다시 한번요. 세로 길이는 가로보다 2cm가 더 길어요. 긴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계산해내세요. 이래. 그러면 모르잖아요. 길이를 아직. 요거는 아는데 요거 하나는 주고 요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모르니까 x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이를.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여기는 x보다 2가 더 길어진 거니까 x에다가 플러스 2를 하는 거예요. 요 숫자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드는 걸 식을 만든다 그래요. 이 식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 아이들에게는. 이 식을 못 만들면 이 답을 못 내요. 다 아시겠지만. 자, 이 강조하는 거예요. 네. 24인데 요거 몇 cm가 24 될까? 이 식을 만들어야 돼요. 식을 만들어야 답이 나오거든요. 식을 못 만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이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한 단계 한 단계 가르쳐야 될 거냐. 실족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할 거 있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x 곱하기 똑같아요. 이거 나오려 x 곱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2가 요놈하고 요놈 곱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예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이거 답이 돼요. 네, 이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일부러 쓰냐면 여러분은 뭐가 얘기하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뭐야? 24가야. 이것하고 이게 같죠? 네, 이것하고 이게 같으니까 답은 24인데 요것만 찾으면 돼. 곱하기. 네,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자, 그래요. 그러면 24는 그 다음에 봐요. 요거 곱하죠. x 곱하는 게 제곱 x 더하기 2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1이 곱하니까 2x가 되는 거예요. x 곱하니까 x의 제곱, 2하고 2x 곱하니까 2x 되는 거예요. 오케이. 딱 보니까 뭐예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이게 지금 일부러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죠. 교육은 과정이에요. 국영수를 알려면은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아, 이거 계산 어떻게 하지? 이거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오면은 바로 이제 식을 만들어줘. 이 식이라는 게 정확하게 방정식을 써야죠.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보이죠? 방정식이 일부가 보이죠? 자, 이걸 이항시키면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플러스 2거든요. 24거든요. 넘어가면 2하면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24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답이 와요. 이렇게. 이거 몰라도 돼요. 자, 예.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마지막에 시켜봐요. x하고 24 나오려니까 플러스 2가 되려니까 여기는 6이 되고 여기는 4가 돼서 여기와 여기는 6, 4, 24 되고요. 6에서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답이 맞아요. 아, 그러면 이 x값은 마이너스 6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4가 돼요. 근데 길이는 마이너스 길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4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4가 되고 여기가 4가 돼서 답은 4 더하기 6이 되죠. 4, 6에 24에서 24 답이 나왔죠. 자, 보십시오. 이거 하나 줬더니 이거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건 아는데 여기서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서 여기 왜 24는 이거하고 같은 건지 그 다음에 왜 이건 여기 오고 이건 왜 여기 오고 이건 왜 오는지 이거 24는 왜 이 양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여기서 하나로 빼먹으면 꽝이야. 아이들이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보는 짧은 기간에 조사해 보니까 99%는 하나씩 빼먹더라, 선생님들이. 텔레비에 나오는 유튜버 선생님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하나씩을 내가 여기서 하나로 빼먹으면 안 돼요. 설명도. 근데 하나씩이라고 꼭 빼먹어. 그래 아이들이 할 수가 없어요. 수포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학원도 학교도 이렇게 안 가르쳐요. 아시라고.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배우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고. 근데 엄마는 펼쳐놓고 막 계산해가지고 30분, 1시간 더 있다 하게 하죠. 여러분, 서울대 수학과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런 거 푸는데 10분, 하루에 수학 10분만 가르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수학과 교수가 어린 아이들을 수학 가르칠 때 1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들은 뭐야? 1시간 아니면 양이 안 치던 말이야. 아이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모른다는 거 아이들. 자, 여기서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니까 못하죠. 못 가르치잖아요. 그 자식이 가르치려면 화가 나가지고 못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못 가르쳐요. 가르치지 마시죠. 그리고 화가 나니까 못 가르쳐요. 자식은 성질이 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이상의 교육은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식을 써놓고 이걸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설명하는 책은 없어요. 풀이책은 이렇게만 써놨지 왜 이렇게 된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걸 하나를 다 가리키는 선생님 밑에서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수학도 국어도 영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수포자가 생기고 영포자가 생기는 거예요. 네, 국포자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 보여드렸잖아요. 여론이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구절 하나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면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이해할 거냐.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왜 여기는 제곱이 돼야 되냐? 왜 여기는 이건 제곱으로만 만들어지는 숫자예요. 곱셈. 이건 왜 곱셈이 되는지 아이들에게 설명해요. 예를 들어요. 이렇게 복잡하고 자세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식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이것이 왜 제곱이어야 돼야 되는지, 예. 아무도 안 가르치더라고. 이건 제곱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이거는, 여기는. 요거는 제곱의 영역이고, 여기는 더하기 영역이에요. 정확하게. 다시 말해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다가 요거 하나하나, 이거 하나 힌트를 주면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이거나 이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수학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문맥을 가지고 먼저 물어볼 거예요, 제가. 문맥을 가지고 하나 힌트를 주면 다른 하나의 힌트를 찾아내야 돼. 그게 국어고 영어고 수학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잘 몰라도 괜찮아요. 아하. 그러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손녀를 어떻게 가르칠까? 답은 이거예요. 애가 공부했어. 엄마들에게, 아빠들에게 말합니다. 교육 어떻게 가르치냐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손자 손녀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얘가 공부해 왔어. 물어봐요. 얘가 어떻게 풀었지? 여기 풀이 설명이 딱 돼 있잖아요. 해답은 맞아. 풀이가 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나왔지? 답이 왜 여기 이렇게 나온 거야? 설명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해답을 했어도 소용없어요. 틀린 거야.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요. 얘야,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네가 설명해야 돼. 내가 설명하잖아요. 선생님만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학원, 학교, 선생님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몰라도. 이 수학을 몰라도 설명할 수 있어요. 네가 설명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배워와야 돼. 다시 배워와, 알아와 이러면 돼요. 많이 했다.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하나부터 끝까지 다 배워야 돼요. 한 절 한 절 다 배워야 돼요. 뛰어넘어가지고 배우니까 성경을 모른다고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얼마 전 뉴스도 나왔잖아요. 목사님이 그 절간에 가서 훈련하고 있대잖아요. 템플 스테이라고 그러잖아요. 국가에도 돈 주니까, 절간에는 돈 주니까. 목사님, 교인들도 절간에 가서 수영을 하고 절간으로 가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케이. 이제 좀 이해하셨을 거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어요. 그 다음 본문에 자 보십시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네 그러면 보십시오. 두 가지만 시간 되면 한 가지. 디모데 4장 13절 보십시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한 열심을 내라 이 뜻이죠. 그러면 15절에 가서요. 진보를 보이라 이랬죠. 자, 그래서 13절에서요. 가르치는 거 있죠. 가르치고 배우는 거 있죠. 15절에서 진보가 있죠. 문맥이 뭐예요? 문맥이 뭘 의미하죠? 이게 국어예요. 이건 쉽죠?
우리나라는 오지선다를 하니까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어른이니까 오지선다 안 합니다. 뭐예요, 뜻이? 뜻이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자, 이해된다는 거, 문맥을. 13절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권하고 나오죠. 그리고 1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고 그랬죠. 저도 완전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여줘요. 저도 지금 그 어렵다는 방정식, 이건 중학교 방정식 있잖아. 근데 또 방정식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이 알려드리잖아요. 저의 진보를 알려드리잖아요. 나도 가르치려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못하겠어요? 저도 하는데. 모든 자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자료 분석하면 되니까요. 왜? 성경을 분석할 줄 알기 때문에 수학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국어 분석할 수 있어요. 영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아니까. 그러면 단시간에 분석을 할 줄 모르면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요. 몰라요. 아이들이 못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분석을 해요? 방정식 왜 있냐니까. 방정식이 뭐냐고는 몰라요. 방정식이 뭐냐. 다른 말 같는데요. 이런 표시가 있어요. S자도 좋은데 초등학교 때 물어보십시오. 초등학생한테 각도가 나오죠? 각도. 이런 모양은 각도, 그러니까 이러면 여기 각도 맞아요. 이건 각도의 아니에요. 각의 아니에요. 이건 각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초등학생들이 알아야 할 거예요. 더 쉬운 거를 드렸어요. 아니, 여러분 다 대학 나와서 공부하셨잖아요. 이게 각인가 아닙니까? 헷갈리죠? 아이들 이걸 배워야 돼요. 이렇게 안 가르쳐요. 이렇게 안 가르친다. 이거 각입니다. 이것도 각이에요. 자, 산자에서 이렇게 이게 문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그래야 가르칠 수가 있어요. 뭐죠 이거? 네. 여러분이 나의 관계에서 진보를 해야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변화돼야 하잖아. 네가 변화되고 네가 배워야 가르칠 수 있고 권할 수 있고 읽게 할 수 있잖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거야. 그것이 또 핵심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안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앉아서 절대 성경 읽지 않거나 공부하지 않고는 문맥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아예 모르니까요. 먹고 큰 교회만 되면 오케이 된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죠. 무서운 일이죠. 네, 하나만 더 하고 끝날게요. 하나만 더 이제 영어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그 국어 시험 하나만 더 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게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전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고린도서 13장 18절.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거 영어 시험 이렇게 내면 되겠네요. 오케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봐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자, 국어예요. 국어 시험.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 세상 사람 이렇게 설명을 못하니까 못 쓰겠죠. 답이 이렇게 나온다면. 만약 이게 어떤 시험에 고등학생이나 수능이라든지 이런 시험에 나오면 못 쓰겠죠.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수능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이 미친 수능이에요. 영어든 수학이든 하여튼 미친 수능이 나오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여튼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게 현실이니까 제가 빗대서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건 알아야죠. 아, 사랑은, 자, 직역을 해드릴게요. 하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죠. 자, 설명드렸어요. 영어 겸 국어죠.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뜻이 뭔지 이해해야 된다 하시는 분. 아, 알아도 손 좀 올리세요. 왜 그래, 자꾸. 네, 사랑은 언제든지, 다시 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버는 결코 뭐뭐하지 않는다. 사전이 이렇게 나왔어요. 엉터리 사전이에요. 우리나라 사전 다 100% 엉터리 사전입니다. 이건 영원이라는 뜻이 있고 계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일 결코 아침을 안 먹을 거야. 네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하는 상황에서만 쓸 수 있어요. 네버가. 이렇게 안 가르쳐요. 못 가르친다고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영어를 영어로 안 가르쳐요. 제대로. 자, 우리말로 설명드렸죠. 사랑은 결코 영원히 계속해서 실패하지 않는다. 뭔 말이야? 추론해야 돼요. 이건 저자가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이렇게 썼다고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실패하지 않는다.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실패하지 않는다. 뭔 말이야?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은 했는데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이거 뭔 말이야? 이거 글을 읽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해요. 여러 어린아이들이 영어 처음 배울 때 3학년, 4학년 배울 때 중학교 들어서 읽을 때 이게 뭔 말이야? 이런 식의 우리말 같이 여러분이 읽어서 이게 뭔 말이지? 읽기는 되는데 이게 뭔 말이지? 이러는 거예요. 수학 읽을 때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렇게 하면 어린아이를 신조하게 만들고 어린아이가 어떤 분야에서 영원히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엄마들이 지금. 설명드렸어요? 사람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사람은 실패하신다. 다 아시겠는데 겸손한 말씀 하시라는데 제가 여러분의 답이 맞나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이 말은 가령 이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나 뭐 대인과 어떤 대인 관계에서 일이 터졌어요.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사이가 안 좋아. 갈등 관계야. 혹은 물질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돼. 좋아요. 어떤 관계에도 어려움 겪어요. 사람 관계에서 물질에 의해서 가려. 내가 잘했는데 상대방 아내가 남편이 계속 나에게 대적을 해.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말을 안 들어.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 예를 들어서 그럼 맨날 싸우죠. 초등학교는 모르지만 중학교는 머리 커가지고 말 안 들어. 이미 이제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펠수단 쓰죠. 패스는 쓰도 화해가 잘 안 되고 잘 안 돼요. 변화가 안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상대방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끊임없이 사랑하시면 끊임없이 오래 기다려주고 그분을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면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면 그가 변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수단으로 그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계속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변화되고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저도 변화됐잖아요. 끊임없이 아내와의 참고 기다림을 통해서 모두가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랑으로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의 노력으로 하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이 변화지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끊임없이 기다리셨죠. 네, 끊임없이 기다렸어요. 배반했어요. 베드로도 배반하고.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올해 한 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가보십시오.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내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성경 읽어도 뜻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많이 유대하군요.
사랑만이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귀한 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